물론 질문을 4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질문은 뭐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이제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보는 것이지, 그 마태복음 12장에 질문이 꼭 4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요 1시간 내에 한 3개 정도 또 4개 정도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질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그 규정이 어떻게 논쟁이 일어났나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안식일 논쟁,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제 바른 것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그 사이를 지나게 됐는데요. 거기서 곡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 노동 금지 위반 사안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이렇게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에 발생했음을 지적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잘못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요. 이건 아마 우리 요즘도 이렇게 이제 또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자신의 권위로 바리새인들을 좀 뭐 제압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이렇게 좀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 가끔은 어떤 내 권위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막 그런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막 제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분이 있는데 하면서 또 힘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이렇게 좀 힘을 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에, 이 질문에, 이 비난에 두 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반응하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래서 강조한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왜 읽지 못하였느냐? 왜 알지 못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다윗을 예로 들은데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녔잖아요. 도망자 신세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이게 배가 고팠어요. 너무 시장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 배고픔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거예요. 두 번째에는 안식일에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노동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의 노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걸로 간주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 6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반응하든지 또 뭐 세상에서 흔히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나이로 막 대응하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인간의 그런 힘으로 내가 훨씬 유리한 쪽으로 막 대응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와 의무를 이해하는 선한 동기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여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이제 물론 이제 성경 당시와 지금은 이러면 시대도 많이 다르고 또 요즘은 이제 일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거의 뭐 6일 일하고 주일은 다 이렇게 쉬었다면은 뭐 요즘은 뭐 3교대로 일을 하거나 또 2교도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일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조건이 바꿔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회사원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절대 주일은 안식일의 규정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참된 어떤 그런 정신, 안식 참된 정신이 뭐냐? 내 몸과 마음이 이 주일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국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률. 그러니까 쉼과 안식, 내 육체와 내 정신, 영혼, 이것이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쉼을 누려야 되고 또 나를 또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국률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이제 2번으로 이제 연결돼요. 자, 2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나요? 자, 마태복음 다시 12장으로 와서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이제 문제 삼은 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거니다가 그 밀밭을 먹은 것을 추수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봐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위반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때 예수님은 구약 말씀의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문제 삼는 것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본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주일을 내가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뭘까요? 이때 중요한 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꾸 내용보다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더 큰 문제는 비판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그러면 참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일날 참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자,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 예수님은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화를 낸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내 자신에게나 또 너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 내 믿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부담을 준다든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 기준을 가지고 막 비난한다든지, 자꾸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쓰면 되는 건데,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한다든지,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은 그런 옷 입는 것도 벗에서부터 뭐 그런 외모를 갖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럼 여러분 큰 시험이 돼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참 어려운 이제 질문이면서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질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생과 내생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자 예수 믿으면서 복음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인데 잘 들으시면 이해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는데 어떤 죄도 용서가 안 되는 죄는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더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요, 마가복음 3장 2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요한 1서로 한번 가서요, 요한 1서 5장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 믿고 있어요. 지난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믿을 수 없는 건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고 구원받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또 일부러 악의에 찬 태도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구원의 길을 막게 되잖아요.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경고예요. 이 말씀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원히 저주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시험을 주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바리새인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바리새인들한테 오늘 본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렇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강팍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악해지면은요 결과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강팍하면은 강팍함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참 괜찮은데 사람이 자꾸 악하게 나가면 더 악해져요. 근데 문제는 결과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좀 은혜 받고 돌아오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근데 강팍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강팍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참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절대 악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강팍한 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모든 결과는 다 안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은혜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돌아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이거 참 어려운 이것도 참 말씀해. 가족은 우리 혈연, 내 자녀, 내 배우자, 가족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혈연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우리 교재 받으신 거 4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가족은 인간관계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혈연, 지연, 학연, 동문, 사회가 형성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나 천국은 결코 이런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혈연, 학연, 지연이 더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를 다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오해와 비난 받으셨어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게 됐어요. 자, 46절 한번 보시면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말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을까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또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이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제 오해를 한 거야.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우리 형이 지금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식사를 겨루면서까지 무리하게 그렇게 고된 사역을 이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지금 형이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미치지 않고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충돌한다든지, 내 아들이 미치지 않고는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한다든지, 내 아들이 미치지 않고는 막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저는 현상이라고 봐요. 일단 저부터라도 신학교 가려고 했을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제 부모님이었죠. 다른 데 가야지 왜 신학교 가서 그래 고생하는 일을 하려고 하냐고 끝까지 이렇게 반대,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간다고 하거나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간사의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좋은 선택을 했구나. 너무 잘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걸 막 일을 하고 좋아하고 막 교회에서 막 살려고 하고 교회 막 가서 봉사하려고 하고, 그게 참 기쁜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격려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질문에서 이제 강조한 것은 천국 가족은 절대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가족관계, 또 친척관계, 같은 동문이면 좀 더 친한 그런 친구관계, 나와 좀 더 친한 사람끼리 좀 같이 잘 어울리고 만나고, 또 부부끼리 같이 또 친한 부부끼리 자주 만나고, 모든 게 같이 어떤 삶을 공유하고, 우리 그걸 참 소중한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그러나 천국에서의 관계가 이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족이 중요하고 혈연관계, 학연, 지연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천국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정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부모님을 아예 무시하거나 배척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한테 예수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잘 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질문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영적인 관계에서 천국 가족이 시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에 좀 이렇게 그냥 머물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면은 그걸 또 우리는 전부인 줄 알게 되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또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든지 어떤 가족 관계든지 모든 게 다 세상에서의 그런 게 이제 작동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한번 보시면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 관계가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우리가 참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인간관계가 천국에서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 천국에서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부부 관계가 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 천국에 가서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자녀 위해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친하던 친구 관계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친했던 친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좀 가까워진 어떤 한계가 있는 걸 아마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친했던 관계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관계가 지속이 안 되고 친했던 친구도 또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너무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내 기준에서 절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특히 영적인 면에서 부족한 대로 기도해 주고 봐줘야지, 절대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비판하지면 안 돼요. 그냥 같은 국률의 눈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고 그냥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판단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그걸 내가 비난하면 꼭 문제가 돼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주고 또 내가 믿으면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족이 참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이제 개념에서 보면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영적 가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우정도 영적인 데서 시작됨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마음속에 긍휼함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게 비판하고 또 상대방을 내 기준에 좀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 가정이 영적 가정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의 참 너무나 소중한 이 가족, 혈연 관계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 가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그런 영적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